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하는데 머리가 또 이만큼 흰머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게 참 지혜로운 삶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깨어 있는 자, 깨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 그들이 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세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또 뭐예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 근데 이 세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뭐예요? 그 심령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딱 그 뒤에 있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뒤에는 뭐냐면 길가밭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돌짝밭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또 이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인은 진짜 엄청난 양의 정보와 홍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알고 싶어, 내가 뭘 원하는 정보를 갖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막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전문인이나 뭐 그런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막 그런데 지금은 뭐 AI, 전 한 번도 안 써봤지만 AI에게 명령해서 뭐 찾아줘 그러면은 뭐 리포트까지 써준다면서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집을 사서 이제 올수리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정보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그런 인테리어 회사에다 의뢰하지 않고 그 이제 도배하고
목탄 고치는 아저씨를 섭외해서 그분에게 내가 디자인을 제시해가면서 집을 고쳤는데 엄청 많이 이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유튜브에 누르면 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공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식집사잖아요. 식집사가 뭔지 알아요? 식물 키우는 거예요. 예, 식물을 한 2, 3년 키워보니까 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얘는 햇빛을 너무 주면 죽고 그늘이 좋고, 얘는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리고, 얘는 물을 안 주면 바로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 호접란이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 난 때문에 상처받은 식집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네 난만 키우면 죽인대요. 좀 전에 찬양을 하셨던 조 집사님, 한때 난에 꽂히셨지만 지금 난을 보면 왜 너는 자꾸 내가 열심히 해주는데 왜 자꾸 죽니? 과도하게 물을 주어서 과습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어떻게 보면 원하는 지식에 숙달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이제 작년에 영어를 좀 해보겠다 하고 영어 뭐 중요한 문장 200개 외우기 막 이렇게 했는데 한 5개 하다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편안히 앉아서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강의료를 내지 않아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안 사둔 어른이 이제 아기를 많이 봐줬어요. 며느리가 출근해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가 애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딸꾹질을 한다. 뭐 그럼 옛날에는 어머니 이거 아기가 딸꾹질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고 야 뭐 딸꾹질할 때 뭐 물을 떠서 먹여라 뭐 이렇게 이런 게 어른들한테 배웠는데 요새는 야 그거 아기 딸꾹질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엄마 네이버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이러고 엄마 말은 무시하고 네이버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 아세요? 네이버를 혹은 우리가 따르는 그런 어떤 검색하는 그 부분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매스컴을 가지고 매스컴의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사를 쓰도록 하려고 엄청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한번 현대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금 한번 이제 재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이 귀가 멀고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못 보고 들을 것이 없는 고요하고 깜깜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은 볼 것과 너무나 많은 들려지는 소리 속에 그것 속에 갇혀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돌짝밭 심령은 뭐냐면 엄청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아예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그 사람을 혼적 자아와 지정의를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셔져야 돼. 부셔지지 않으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심령 상태는 그냥 철갑을 두른 것 같이 다 미끄러져 나가요. 그런 사람을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그 기름 부음이 뚫고 심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 미끄러져 나가요. 안 들어가요. 귀에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흘러서 나가버리죠. 이 견고한 진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데 그냥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강한 충격이 주어져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빠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어떤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이 고수하고 있는 철각과도 같은 신념, 가치체계 혹은 그가 붙들고 있는 어떤 중독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죠. 이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도왔던 자매 중에 한번 그가 아주 이제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한 다음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양심적 가책과 이 뭐랄까 자기 안에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자기의 육이 너무 원해. 그래서 저질러져 버린 그 죄 사이에 갇혀서 그거를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온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얘기하면서 너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새 자아로 하나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신 네 영혼을 믿고 네 혼과 육에 대해서 명령하라. 이렇게 근데 읽어봐.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읽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또박또박 인식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이렇게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알아 이러고 말을 하는데 마치 치매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장악이 되는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두 번째 이 돌짝밭 심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내리죠. 내려서 쭉쭉쭉쭉 내려 들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뿌리가 더 이상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그 몬스테라 화분 하나를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딱 엎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화분이 요만한데 흙에 완전히 이게 뭐야? 뿌리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물같이 그냥 완전히 뿌리가 막 꽉 찼더라고요. 그 뿌리가 그 흙을 완전히 감싸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위에서 잎이 비들비들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뿌리 식물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그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지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아주 딱딱하고 거대한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는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심령 상태는 제가 볼 때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떠한 그것들 때문에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혼적인 자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삶의 방식이랄까 또 미해결된 감정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장애가 되는 거죠. 성장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성도분 분노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분노 발작을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럴 일이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무서워하고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옛날에 그런 성도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이 분노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이성을 잃고 비정상적인 화를 내게 되죠. 그런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강한 그 내면 심령 깊숙이 무의식 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분노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불안이 너무 지나치면 뭐예요?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에 버려진 경험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다 잊혀져도 그 감정만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고 싶은데 얼마 가지 않아 지쳐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침체되죠. 그래서 와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오늘 보니까 꼬꾸라져서 침체되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중독을 보면 중독에 빠지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 그 자아의 정체성에 소중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그러니까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보면은 원가정에서 뭐 부모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라든지 편모 가정이라든지 또 그 이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 안에는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한 걸 찾아내요. 그게 건전한 것일 수도 있고 건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럴 때마다 막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 그림을 막 탁월하게 잘 그리는 전문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죄악적인 걸 선택을 해. 뭐 뭔가를 안 좋은 중독적인 거를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청소년들 뭐 본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지된 거를 하게 되면 뭔가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자기가 가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을 느끼면 나중에는 무슨 불안이 오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도파민이 나오게 되고 그걸 붙들고 버티는 삶을 사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근데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많아지겠죠. 마약 중독자들이 그래서 양을 더 많이 먹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더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의 양이 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저는 두 번째 단계 아닌가.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이 은혜할 수 있는데 저 내면 안에 있는 그러한 거친 그 돌이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게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치워야 할 장애물들을 지적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르무치에서 그 한옐롱이라는 사역자 방언받고 싶다고 며칠째 왔는데 계속 자기는 못 받고 다른 사람들 받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과외 가르치는 중학교 학생 맨날 가위 눌리는 애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기도했는데 바로 방언이 터졌고 그거 보고 이 친구가 너무 도전받아서 자기 오늘 방언 못 받으면 집에 안 간다 그랬는데 그날 딱 기도하고 손을 댔는데 그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한 남자가 있다. 딱 성령께서 제게 정보를 주셔서 사역자한테 통역하라 그랬더니 맞다. 자기가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통역하는 사역자가 이 자매를 버리고 딴 데로 배신하고 결혼해버린 옛날 남자친구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지만 너의 입술로 용서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시려면 네가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순종하고 입술로 선포하더라고요. 나는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하라 그랬더니 했어요. 그러자 바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깊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는 그것만을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을 심령에서 덜어내자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정보의 과잉으로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세상 염려, 그 걱정, 근심을 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 이런 게 가시덤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시덤불.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경우 우리가 잘못된 안경을 쓰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걸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도 더 진보로 나가지 않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사실은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데 본인 자신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 주일날도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진보가 안 생기고 성장이 안 되고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보를 많이 찾아봅니다. 너무 많이 알면 아는 게 병이 돼서 결정 장애가 와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이사 갈 때도 너무 많이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고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불안해. 뭔지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또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정보의 과잉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눈과 귀가 먼다는 것은요, 꼭 나쁜 쪽의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잡혀서 눈과 귀가 머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5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격분을 했냐면 스데반이 본질적인 걸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성전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적 행위,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 이야기까지 한 거. 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랑이고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주는 하나의 뭐 금메달 같은 걸까, 뭐 하여튼 명품 같은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아? 솔로몬 성전을 보유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껍데기에 주목하니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견고한 진에 갇혀서 눈과 귀가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껍데기를 깨트리는 돌로 부수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부수는 말씀, 그리고 직면시키는 말씀이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이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데 니네는 마음과 귀에 할례가 못 받았다, 눈 멀고 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솔로몬은 진리를 보고 스데반은 진리를 보고 있죠. 진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전달자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발작 버튼이 눌러져서 저거 죽여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주십니까? 영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영광에 쌓여있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서 계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스데반이 너무 놀라고 자기 너무 돼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56절 57절에 보면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5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듣겠다. 사람이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견고한 진이 눈과 귀를 막고 되면 진리에 두들기는 말씀이 와서 막 흔들 때 어떻게 한다? 막 안 듣겠다고 더 반항하고 거역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8장 1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우리 서진교회의 사명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따라가는 사역인데 이 사도 바울도 눈 멀고 귀 먼 자였어요. 이 발작 버튼이 눌려져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했을 때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로서 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눈과 귀가 먼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도 바울과 스데반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씌워진 안경을 쓰고 보니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 자가 되었고 못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보게 한 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속에서 예수를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자는 더 죽여야 마땅히. 이러한 바이러스는 빨리 삭제시켜야 우리나라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 이렇게 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의 잔당들을 다 죽여야지 할 정도로 눈과 귀가 멀어 있었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일에 잡혀서 움직이는 눈과 귀가 먼 자들이 세상을 망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뭔가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찔리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에 세뇌된 자들이 리더로 나서고 세상을 흔들면 더 강한 파워와 에너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글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직면하는 말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지. 니네들은 하지 않으면서 왜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멍에를 메우느냐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에 육체의 눈이 어떻게 돼? 멀어버렸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견고한 진, 그가 보고 듣는 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듣고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신다. 더듬더듬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뭐가 떨어졌다?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볼 수 있게 된 거고 그 영안이 열리니까 그동안 그가 그렇게 달달 외우던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미스테리오스하다.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해? 본문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하여진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보기를 원해야 돼요. 듣기를 원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보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그냥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 갖고는 아버지의 뜻과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현상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거룩한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검색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키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다 자료를 검색하고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안에서 결정하죠.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을 좀 들었어요. 인류학, 사회학도 들었어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막 이것저것 들었고, 신대원 가기 전에는 상담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학교 때 공부했고 그때 했던 것은 거시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시적인 어떤 것이라면, 사람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아까 말한 무의식 안에 있는 심플리와 중독과 과거의 경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둬놓는지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내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시키셨는데, 그때 이제 오늘 제가 3S 폴리시라고 알고 있는 분 들어보셨어요? 정치학의 이론에 나와요. 3S 폴리시는 그들이 얘기하는 독재자나 정치인들이 대중, 요새는 people이라고, people을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군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people을 어떻게 미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쉬운 존재로 만드냐에 의해서 써먹는 유용한 도구가 세 가지 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영어로 S로 시작을 해요. S로. 그래서 첫 번째 S는 섹스입니다. 섹스. 두 번째 X는 스크린. 세 번째 X는 뭘까요? 스포츠입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시네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 세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에 이 이론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특별히 섹스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성시 되었고, 섹스는 아주 방종한 사람들 이외에는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이죠.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 섹스에 대한 경계는 다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다 허용되죠?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 자유를 허락해주는 이 섹스의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이 개방돼서 너무 지금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데, 유럽의 노르웨이의 왕실의 부인,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아성애를 즐겼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데, 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한국 땅에서 간통죄 폐지됐어요. 지금의 청년들 혼전 성관계, 계약 결혼, 불륜 이런 것들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랑으로 미화되고 표장되어져서 당연히 흡수되도록 만들어놨고, 거기에 엄청난 재미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섹스에 대해서 마귀는 마음껏 도구로 활용해서 이 음란과 타락의 문화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스포츠 스타들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팀에 속했을 때 그 팀에 뭐라 그러죠? 야구 응원할 때 이렇게 어디 응원하고 어디 응원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사석에서도 막 서로 싸울 정도로 편을 갈라서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막 서로 치열하게 막 이렇게 다투고, 엄청난 돈이 그 곳에서 돌면서 가짜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영향력이 있죠. 어떤 인류를 위해서 더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가르침과 유익을 주는 선생님보다 축구 스타 하나가 사람들을 더 흥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나 봐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막 엄청나게 카메라가 와 있고 막 그게 뭐냐 했더니 그날 손흥민이 귀국하는 날이라고 매스컴에서 와서 나 카메라 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어떻을까요? 스크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뭐 장희빈, 뭐 조선왕조 뭐 몇백 년, 뭐 KBS, MBC 주말 연속극 아줌마들이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집에서 다 보고 또 9시 뉴스 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매일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미니 시리즈라는 게 나와가고 뭐 이렇게 시리즈물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이런 데 보면 하루에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장악하겠나.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어저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최 권사님한테 권해드렸어요. 아니 제가 권해드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어요. 이제 초보 단계의 어떤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티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무기를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가 받아서 권면을 드렸는데 성경을요 큐티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티칭을 하려면 하루에 11기를 하루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를 하루에 읽어야 돼. 그래야 흐름이 보입니다. 5장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5장 읽으면 전날 5장 읽은 거 까먹어요. 특히 열왕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역사서 같은 것들은 하루에 한 권을 끝내잖아요. 통찰이 생겨나요. 열려요.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도 열리는데 그 열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의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열왕기를 상하를 다 읽으리라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내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요새 뜨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거를 내가 오늘 다 보리라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1편부터 보잖아요. 2편에서 안 멈춰집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끝나는 지점이 어떻게? 엄청 아슬아슬해요. 흑백 요리사 토너먼트 보면요 누가 됐는지 이게 몇 명이 뽑히나면 그게 딱 하면 딱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편은 뭐예요? 안 볼 수 없게 만들어서 그거를 끝에 누가 결승자인지까지 보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그냥 훅 간 거예요. 시간이. 이런 걸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옵니까? 뉴스를 보면 야 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네. 이거 세금이 또 늘어가 보유세가 또 늘어간대. 뭐 상속세도 늘어간대. 근데 막상 자기들은 그걸로 돈을 몇십억을 벌었대. 뭐 이렇게 하면 화가 나요. 또 누구는 어떻게 갑질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뭐가 어떻게 됐대. 뭐 그런데 자기 아들은 어떻게 불법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대. 뭐 이러고. 나를 자극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변집사님. 이 소리를 어떻게 제거하고 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넘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보지. 그러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막 맨날 엄마들이 옛날에 애들 우리 집엔 테레비 없애잖아요. 친구 집 가서 다 봅니다. 내가 애들 키보드를 게임하지 말라고 키보드 띄어가지고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그 학습지 교사할 때인데 집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애들 옷장에서 키보드가 나오더라고. 용돈 모아서 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춘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감추고 엄마 나갔다 그러면 꺼내갖고 시커먼 거예요. 그렇게 됐어. 나 그때 진짜 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 절대 안 봐, 이런 거는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걸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어디를? 심령을. 매일 청소해야 돼요. 하루도 빼지 말고 청소해야 돼요. 청소를 해서 이 안에 들어왔던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어떤 관계의 문제, 돈에 대한 염려,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빼내야 돼.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소리를 꺼야 돼. 찬양도 저는 조 목사님 가끔 그러시는데 찬양조차 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찬양이 틀어놓고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받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는데 모든 소리들을 중단하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돌아다니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입력을 딱 끈 상태에서 나를 한번 내가 객관화하면서 관찰해 보면 내 안에 돌아다니고 나를 휘젓고 있는 이슈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나를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들려오고 내가 보고자 하는 걸 찾아서 보고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거기서 주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나를 지배합니까? 3S 폴리시에 의해서 극대화된 이 세상 문화가 날 지배합니까? 솔직히 목사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끄자는 거예요. 난 절대 그런 거 안 볼 거야. 이거 하면 하루도 못하고 넘어집니다.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오전 시간 혹은 자기 전 시간, 일정 시간을 그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청소할 것 청소하고, 돌들이 있다면 올라오는 돌들을 주님한테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별된 시간들 말고 내가 일상을 사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듣고 보면서 그들이 넣어주는 걸 계속 흡수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잠깐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최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최 권사님 가구를 바꿔야 돼가지고 어저께 제가 잠깐 운전해가지고 그 전시장에 갔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는데 너무 비싸고 긴가민가 하고 이제 남편하고 의논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그거 너무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한 거야. 아, 너는 권사가 됐으니까 그런 돈 쓰면 안 되고 그 돈 있으면 성경금 해야지, 막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진짜 사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저 그거 정말 사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간병해드려서 남편이 준 용돈이 좀 있었는데 거기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어제 본 거보다 30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쇼핑몰을 발견해서 그게 사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본질적인 것만 하나님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혼자 살아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좋아서 기도하시는 거 기뻐하시고요.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작은 남동생이 아니라 큰 남동생이 꿈에 딱 나왔는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걔가 목과 어깨를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 꿈에서 봤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식사 당번인데 하나님, 어떤 메뉴를 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까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처리해야 되고 김치를 처리하려면 어떤 메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체력과 물질과 이런 거에서 하나님, 막 이렇게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과 나눕니다. 이런 거 남자분들이 잘 못해요.
자매분들은 잘 하는데 남자분들이 그 변화영 집사 자기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되고, 내가 일상을 살면서 오는 그 모든 문제,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고자질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막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낼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아픈 거를 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고자질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나누고 대화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혜석 집사님 하십니까? 우리 조영덕 집사님 하십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어정쩡하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은 기도하죠. 중요한 일은. 근데 일상을 나누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마 에녹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평생을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대표 기도하고 막 성가대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이런데, 집에서 있을 때는 주님은 주님 저기 계시고 나는 나 여기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하고 모든 것을 나누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민집사님도 많이 나누시나요? 혼자 고민하시나요? 이번 달 또 어떻게 이걸 메꾸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는 저는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 너무 감사해.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해. 돈도 넉넉하고 인맥도 막 굉장하고 막 세상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뭐 지식과 뭐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달랑달랑 뭐 이제 실리구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헌금이 반도 안 차고 막 달랑달랑 매번.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매번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나의 삶, 내 인생,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생이 지가 해보겠다고, 안 되는 걸 지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주님께 다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미혹되어 있는지,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몰두하는 거를 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멈추고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다 보면 찬양의 가사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조차 멈추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훈련,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 다 알고 있고 이거 하달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다 전도할 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접시킨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까지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이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서진교회 성도라면 특별히 이걸 더 많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에스겔서에 큰 물이 헤엄칠 수 있는 그 물, 에스겔과 엘리사들이 난세를 겪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고 갔잖아요. 그 수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7절 보면 22절에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은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율법과 행동을 했던 모세가 준 구약의 말씀들을 받은 곳이라면 시온산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는 자예요.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과 함께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저는 제가 가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때 저와 함께 하는 천사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매번 제가 천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보여주신 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그 수화할 수 있는 천사들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들고 온 하늘을 흔드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실 때 영적인 것만, 본질적인 것 남아있을 때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계속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살면 가시적인 봉사와 어떤 주님이 주신 그 미션 그것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이 어느 부분 눈멀어 있는 것, 어느 부분 못 듣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벗겨져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지경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내가 보는 자라고 알고 듣는 자라고 알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굳어진 심령 가운데에서 스며들지 않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흘러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대한 그 바위가도 같은 그 돌 때문에 내가 심령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내 믿음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날마다 홍수처럼 우리의 눈가기를 뒤덮고 있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그들이 넣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넣어주는 대로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했던 것, 이제 주님 걷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구별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